Happy Mother's Day. This story in the earthly life of Jesus paints an episode of Jesus journeying outside of Palestine, further north into the Gentile land. There he is approached by a Syro-Phoenician woman who comes to ask Jesus to heal her sick daughter. At first glance, it seems as if Jesus ignores her, and the disciples seem to treat her as unworthy. Jesus even tells her that she is not worthy. But she is a mother of a child in need of healing. She insists, I'm not worthy, I already know that, but I'm a mother. I'm a mother of a child in need of healing. Jesus even says, food for human are not meant to be given to dogs. She was offended to the limit, I am sure, but she is persistent. I told you I am a mother. You heal my daughter or else. You're going nowhere until you heal my daughter. To this strength of a mother, Jesus is moved and commends her of the great faith that she had. And her child is healed by Jesus' love. You see, in actuality, Jesus was testing and drawing out this exemplary, strong faith of a mother. He knew it was in her. This was the kind of faith that Jesus wanted his disciples to have. A mother's faith is powerful. A mother's love and sacrifice resembles that of Jesus. On this Mother's Day, let us be thankful for our mothers whose love made us who we are today. Let us make our own that kind of faith and love in all the relationships that we have. To live in hope and to give hope to many. Happy Mother's Day. 오늘 말씀은 어머니의 모습을 잘 그려놓은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잘 그려놓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한국 교회는 어머니 주일을 언젠가부터 어버이 주일로 바꿨는데 저는 좀 유감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1년 내내가 아버지 날인데 그 하루 어머니 주일을 마치 빼앗아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는 6월에 가면은 아버지 주일도 있으니까 더욱 어머니가 내 곁에 계셨던 것을 감사로 기억하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가장 가깝게 느끼게끔 하셨던 어머니의 기억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나의 어머니 기억이 있을 때에 바로 어머니다운 모습으로 나의 인생을 개발하고 어머니다운 모습으로 내 아이들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내 남편 아내에게 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도 그렇습니다.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이 어머니다운 모습으로 교회의 일을 한다면, 어머니다운 모습으로서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과 관계를 맺는다면 참으로 성공적인 교회의 중심적인 기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어머니 날에 바로 이런 마음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믿어집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나에게 향한 어머니의 소원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이유라고 지었습니다. 좀 다른 각도의 주석을 해보면서 세 가지로 이것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배경을 좀 무시하고 생각을 해보면 마치 예수님과 그 사회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과의 대화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무슨 표창이라도 하는 장면 같은 느낌을 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주 지위가 높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지혜가 많아서 존경을 받는 사람 같습니다. 이 상황이 아주 엄숙하고 질서정연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경을 이해하고 다시 보면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북쪽으로 약간 북서쪽으로 서서히 올라가면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50마일 정도 산 넘어 있는 그런 고장입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은 자신에 대한 평판, 목회의 정의 이런 것이 올바로 알려지는 것이 아주 중요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 아주 위험 있게 질서 있게 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주 부자연스러운 상황으로 갑자기 변해버렸습니다. 세 가지로 이 여인이 나타남에 문제가 되는데 타인종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타인종 하면은 2등 시민 취급을 받았어요. 여자였습니다. 또 그 시대에 2등 시민 정도가 아니고 많은 경우에 남자들이 그냥 소유하는 존재 정도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엄숙한 분위기를 깨버렸습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저 여자가 예수님의 위신도 있고 그런데 다 망쳐놓습니다. 빨리 보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염려하는 것을 우선은 다른 의도를 가지시고 받아주십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만 보고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더 크고 더 넓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바로 이 이방인의 땅에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땅끝까지 구원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지고 있으시지만 또 동시에 이 이방 땅에 와 계신 예수님이 말이죠.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와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무슨 더 넓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시는구나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이 자리에서 이 질서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지켜야 하는 것 마냥 그 여인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5절에 여인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을 때에는 이 여자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웬만하면은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끝났을 겁니다. 인격이 깎여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아주 심한 말을 하실 수 있냐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어머니이다 보니까 개라고 불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머니입니다. 내 아이 때문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내 아이 살려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말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이 말을 끄집어낸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끄집어낸 겁니다. 무슨 신앙 고백인가? 너무나도 적절하게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에 대한 목적을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대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자격 있는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 자신도 누누이 말씀하셨죠.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 오신 것이다.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모든 세상 문화권에서 자격 없는 자를 위하신 예수님. 이 여인이 너무나도 멋지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깜짝 놀라십니다. 바로 내가 누구이고 왜 왔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여기 나와 같이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구나 하면서 하신 말씀이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상황을 질서를 뒤집어 엎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질서를 뒤흔드는 일이 생겼는데 어머니이다 보니 어머니의 믿음이 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도만이 아니고 180도 바꿔놓는 현상이 매우 파워풀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한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아이에 대한 소원을 가졌던 것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일으킨 동기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는 능력의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렇게 내 아이를 위한 어머니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 예수님이 굳이 두로 땅까지 올라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며 그 믿음이 충분히 밖으로 드러내어지도록 한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천국을 선사하는 삶을 감당하여야 할 제자들을 위해 훈련 계기를 삼으신 겁니다. 이 한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 한 어머니의 애절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삶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산 예화로 제자를 보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제한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을 땅끝까지 구원하시는 계획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복음의 목적이 온 세상을 위함이고 제자들은 이거 분명히 알고 믿고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한 복음의 전령의 삶을 배우고 살으라고 이것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슷한 예로 어린 아이의 믿음을 사용하셨고 백부장의 믿음을 본삼아 너희 믿음보다 훨씬 낫다 칭찬도 했고 우물가의 여인도 만나서 병든 자를 고치면서도 삭개오와 같은 소외된 자 또는 죄인과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들이 다 동일하게 소유한 능력의 믿음을 들추어내면서 제자들에게 더 나은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본 삼아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성도에게 오늘 교회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머니가 잘 알고 잘 사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어머니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우리가 다 기억하는 어머니 믿음을 본받는 그 믿음을 나도 소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되며 이 믿음을 본보여 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가 소유했던 믿음도 파워풀한 믿음이고 어머니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만사를 제쳐놓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기도였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저도 교우들이 기도 부탁을 한다든지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하든지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느 기도나 다 물론 기뻐 들어 응답하시죠. 그런데 어머니가 되신 입장에서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하게 되면 저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해드리곤 합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그랬고 여기 소개된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남자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얘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적어요. 근데 다 파워풀한 믿음, 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이야기들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능력인데 아름다운 문장 구조가 아닙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내 딸이 아픈데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참 숨은 아주 또 하나의 어머니의 성품을 잘 그려주는 표현인데 나를이라고 그랬어요. 이 어머니는 어머니가 되면 나는 따로 없습니다. 그죠? 예. 자녀가 나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잘됨이 내가 잘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자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사람이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는 나가 따로 없습니다. 어머니는 내 기도라는 거 별로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파워풀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특수한 인격적 요소입니다. 어느 어머니나 그의 자식을 위한 기도는 굉장한 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힘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그런 기적적인 일이 생긴 겁니다. 어느 어머니나 그 말 한마디 하여도 아이를 야단치는 말을 하여도 피땀 흘리며 매일 일하면서도 인생의 모멘트 바이 모멘트, 매 시간 매 사가 그 아이를 위한 소원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적극적인 믿음으로 바라는 소원은 하나님이 꼭 이루어주십니다. 질서와 상관없는 믿음, 신학과 교리와 상관없는 믿음, 이런 거 잘 모르는 믿음, 그러나 의심치 않고 하나님 들으시는 거 확신하면서 받은 줄 믿고 강청하는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소원은 보통 소원이 아닙니다. 이론적 소원도 아닙니다. 그냥 고집 있고 끈질긴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의 파워풀한 기도의 얘기를 성경에 담으신 겁니다.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 기도가 내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오늘 나 되도록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까. 그렇죠? 어머니 기도를 감사하면서 나도 어머니 기도를 담는 뜨거운 기도의 삶을 다짐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입니다. 그런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며 체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희생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우리가 이루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들을 서베이 해본다면 아마 백발백중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똑같이 어머니 사랑이 하나님 사랑 제일 닮았습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그랬습니다. 소리질러 가로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질서를 다 흩어놓습니다. 자신의 위신이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위신이 레퓨테이션이 다 무너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서, 올바른 행위가 뭔지 이런 거 다 모르겠는데 나에게는 한 가지밖에 중요한 거 없습니다. 나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딸이, 내 아이가 아픕니다. 무엇을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고쳐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내 딸 고쳐 놓으시기 전에는 못 갑니다. 거의 억제를 부리듯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희생의 사랑. 나 지금 곧 죽어도 괜찮아. 그러나 내 아이는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마치 대들다시피 하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기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 얘기는 제가 종종 어머니 주일 때마다 하곤 해서 이 얘기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이렇게 말을 주의를 준 예화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임신한 어느 여인의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는데 창자가 꼬인 희귀한 병이 생겨서 수술하지 않으면 이 아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엄마 배를 잽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꺼내서 요만한 아기 배를 잽니다. 거기서 꼬인 창자를 꺼내서 이것을 다 잘 풀어주고 다시 집어넣고 아기 배를 꿰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엄마 뱃속에 다시 집어넣고 엄마 배를 꿰매줍니다. 수술이 다 나은 후에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다 낳게 된 후에 엄마 뱃속에서 5개월을 더 자란 아기가 태어날 때 참 기적적인 게 뭔가 하면 엄마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기의 배에 수술 자국이 없어진 거예요. 그대로 아주 아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묘한 게 뭔가 하면 그 아기를 세상에 데려오기 위해서 배에 품고 내 배를 째서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한 수술까지 거쳐간 어머니의 배에는 좀 흉해 보이는 수술 자국이 그대로 평생 남아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희생을 잘 그리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이유는 어머니만 할 줄 아는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얘기 절대 안 하겠습니다. 내년 어머니 주일까지 절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 감아보세요. 눈. 어머니 얼굴을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십시오.
어머니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어머니 나 위해서 기도하셨던 모습 떠올리면서 어머니 사랑, 어머니 나 위해서 마다하지 않으신 모든 희생, 어머니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됐습니다. 어머니 주일, 오늘은 어머니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머님께도 감사하며 많이 기쁘게 해드리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천국으로 가셨으면 감사의 기억으로 어머니의 믿음, 기도,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좋은 어머니와 같이 살리라 다짐해보는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또 교회가 가정입니다. 우리 주위의 어른들이 우리 부모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어른이 많은 교회는 마치 어머님이, 아버님이 많이 계신 걸로 참 복받은 교회로 여겨야 합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얼마나 푸근합니까? 얼마나 안정감이 있고 내 고향, 내 집같이 따뜻하고 안식처가 됩니까? 교회의 어르신들을 또 어머니로, 아버지로 잘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닮으신 어머니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머님께 조금은 이 사랑을 돌려드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감사로 또는 감사의 기억으로 어머니를 셀러브레이트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어디서나 하나님 사랑을 가장 닮은 어머니 사랑을 닮아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